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그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에 아주 괴이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간은 약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 자료로 사용하고 결국에는 삶아 먹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바로 이 교회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들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 호기심에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마다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하필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 낯빛이 창백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중국 전설에 나오는 이 강시가 뛰어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지금 내 살과 피를 저들이 먹는 것에 이 간식으로 바치겠다라는 상상에 빠져가지고요. 이 한동안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렇듯요.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요, 보혈에 관한 교리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했는데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기발한 방식으로 보혈의 교리를 설명하곤 했는데요. 자, 무당들이 부적을 쓸 때에 닭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닭피로 쓰여진 부적이 이렇듯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새기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내겠냐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이 수시로 십자가를 그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다거나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수시로 예수의 피를 외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특히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를 가리켜서 가장 강력한 부적 내지는 주물으로 여겼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피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요, 예수의 피를 언급한 기도는요, 예수의 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처럼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시골에 신방을 갔다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이 시골에 있는 이 몇몇 분들은요,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기력이 쇠하면은요, 하얀 종이에다가 예수의 피라고 적어가지고요, 베개 맡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고요. 벽에다 이 붙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예수의 피,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뭐가 그렇게 고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자, 그리고 바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자, 이른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온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 바로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서 한 가지 예식이 진행되는데요. 자,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소 24마리에서 피를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 피의 2분의 1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영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반을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제단에 뿌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계속해서 2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반을 어디다 뿌리는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또 어디다가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성소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요. 자, 왜냐하면 언약의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려졌으나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섬기는 어디에 뿌려졌기 때문입니까? 성소에,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성소와도 언약을 맺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무엇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고요? 제단, 성소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성소와 한 몸이요, 그들의 성소와 한 운명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의 성소도 더러워지고 그들의 성소가 깨끗해지면 이스라엘도 역시 깨끗해진다라는 논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 먹는데 주방장의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가 사용하는 도마와 칼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자, 도마와 칼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주방장의 손도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가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손이 더럽든 도마가 더럽든 모두 다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바로 이 같은 예식을 굳이 행하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와 한 몸이요 하나의 운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 문제가 되거나 그 예배 생활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것을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 믿음이란 결국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으로 실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돌아가면은요, 자, 그래도 뭔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요. 자,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뭔가 건조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가 그런데요. 자, 집례하는 예배를 통해서 저부터가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넘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바짝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단이 영원하지 않고 불안정해서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고 대단한 성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소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특히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든 제단들이, 성소들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존재로서 너무나 많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은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릅니까? 자, 아론은요, 모세가 부재하자 너무나 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간밤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성전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일 먼저 행하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크게 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목사가 성도님들 은혜 받는 거 방해하지 않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역시 항상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해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울 왕은요, 모든 좋은 것은 누가 가져요? 지가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죠. 내게 맡겨진 사명보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 더욱 소중한 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는 계속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어쩌면 그렇게 좋지 못한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릴 바에는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소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늘상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치게 이 예배가 형식화되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고 요구하시는 마음이 빠져진 채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 우리는 정작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담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 고백할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흐름을 이해해야 보혈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는 일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온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약속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그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어도 그들이 가진 성소가 불안정해서 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이 피를요 백성들에게도 뿌리셨지만 절반은 어디에다 뿌리셨다고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소에 뿌려졌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불안정해서 성소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오염이 되고 때로는 그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진실하고 솔직한 상한 마음을 담지 못해서 그들의 성소가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듯 오염된 성소가 오염된 예배 생활을 낳고 이렇게 오염된 예배 생활로 인하여 그들이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옛날 성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소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사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듯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성소가 완전히 회복되고 마침내 이렇게 회복된 성소에 속한 우리들도 완전히 거룩해지고 마침내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의 피로 병 고침을 받거나 만사 형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새로워진 예배는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더 많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기 전에는 누구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죠? 예, 모세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과 백성들에게 2분의 1씩 뿌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1절에는 모세 혼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이요? 예, 7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선지자가 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괜시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자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심보가 좀 고약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 대신에 누구를 내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세 당신이나 만나고 어쨌든 당신이 전해주는 거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뒤에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 바로 이런 백성들이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요즘에 가만히 앉아서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분께서는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너무나 형편없고 못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요. 자신에게 주어질 삶이 너무 처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자들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예진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로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제거되고 보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실제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보니 그 하나님 주변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죠? 자, 우리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러분, 물론요, 지금 이 환상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거절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유혹의 육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자를 벗어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어찌나 악한지 본래 우리들의 심령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들이 빛 대신 주를 만나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 우리의 속성이 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황해도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찌나 악랄한지 항시 술에 취해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하도 못살게 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기 전에 성황당에 가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 더워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분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더랍니다. 야, 여기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 자, 그리고 나서 막 때리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맞더니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거 뭐예요? 예전 같으면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너 같은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렸다면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악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바로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나타났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셨더라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바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 사이가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평소에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자, 그리고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뭘 영접해야 된다고 하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한 상태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기쁜 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곧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충전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충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쓴 바베크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자, 이 책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루터교 신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어찌나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두가 매일같이 검은 옷을 입고 음식도 물에다 빵을 말아 넣은 아주 볼품없는 것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찬송도요, 맨날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천국 가야 하네 이러면서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인상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생 가운데 별로 웃는 사람은 없고요, 교인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 편, 저 사람은 저 사람 편 막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분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웃기죠. 낮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밤에는 다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경건해 보이는 마을에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댁에 가정부 역할을 12년간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하게 되는데요. 자, 복권이 당첨이 돼서 이 바베트가 10,000프랑이라는 거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막 이 복권이 갑자기 당첨돼가지고 1,5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1,500만 원 정도가 생기면 뭘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나요? 자, 그런데 바베트라는 여인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거금으로 목사님 주변에서 12년간 가정부 생활하면서 그 마을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나 봐요.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평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요, 그 초대를 받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절대로 맛있다고 하지 말자. 맛없는 척해. 지금 표정 이거 경건한 거 유지해.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차려주면 맛있게 고맙다고 하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금욕적인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막 너무 기뻐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베트가 요리한 음식이 맛있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맨날 막 물에다가 빵만 먹고 말아가지고 먹다가 막 1,500만 원치 막 음식이 쏟아지니까 말도 못하게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너라 할 것 없이 막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방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 죽을 싸움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웃음과 기쁨이 막 찾아오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바베트는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사였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르웨이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요리사가 무려 10,000프랑을 한 끼 식사에 쏟아냈으니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소설은 바로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엄격하고 금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지옥과 같은 교회, 그리고 비록 교회가 아니고 식탁에 둘러져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모습. 자, 작가는 바로 이 장면을 대비시키면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기쁜 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곧 기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르고 참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수히 많은 가정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실력이 더 대단한지, 아니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저 세상의 가정이 더 기쁘고 화목한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매번 모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죄 많은 이 세상 얼른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나 하고 있고 서로에게 조금 더 귀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위선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심령에는 복음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독과 허무와 괴로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예배드리기 전만 하더라도 상하고 아픈 우리들의 심령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되게 잘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안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막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허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막 지루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보면은 아우 목사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더 달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자꾸 약해지고 총기는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들기만 한 세상인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전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상태고,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잘 풀려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전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좀 감춰져 있는데요. 자,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소 24마리에서 피를 뽑아서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24마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24마리씩 드리게 돼 있어요. 자, 24마리를 드리면서 피를 뽑아서 절반은 어디에 뿌려요? 예, 성소에 뿌리고 절반은 어디에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의식이 발생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제단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뭐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제사들이 있죠. 그게 사실은 성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그 무엇보다 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게 들어오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단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의 시도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왜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실패만을 반복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도는 거듭해서 뭘 하고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성소 되시고 참 성전 되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변화해야 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만사형통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성소가,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그 무엇보다 깊은 은혜를 누리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밥 차리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자격이 없고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나고 형편없으니까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누려야 돼요. 거룩. 내 안에 있는 악이 제거돼야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니까 내가 오늘 추석 찍었으니까 복 받고 오늘 안 가면 뭔가 운수가 안 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는 경험이 수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를 더럽히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언약지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됐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건조한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